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약궤가 함께하는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 그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고 엄청난 큰 일이죠. 그리고 그러한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언약궤를 발견한 것은 베세메스 사람들입니다. 베세메스는 블레셋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아스론, 가드, 에그론과 가깝지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저기는 베세메스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 굉장히 가까운 국경지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이 소의 수레에 실린 이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초기 청동기 때부터 거주가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블레셋의 도기류, 그 집기류들도 확인되었다라고 합니다. 블레셋 민족은 해양 민족으로 이주해온 민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해 와서 어떻게 보면 내륙으로도 계속 영향력을 그 지경을 넓히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소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백성들이 여기를 점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한 레위인의 성읍으로 예비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과 역대상 6장에 보면 그 부분이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 시대에도 분명히 레위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세메스는 레위 지파 가문, 특히 그 레위 지파 가문들 중에서도 언약궤를 운반할 책임을 졌던 고핫 자손들을 위해서 따로 구별한 레위 지파의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 후손의 고향으로도 정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왜냐하면 언약궤를 운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그 사명자들에게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는 꼭 이렇게 좋은 사건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파 제사장으로 봉사했던 레위인이 있던 곳인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한 아내의 시신을 잘라서 다른 동족들에게 보냈던,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레위인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곳이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핫 족속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성읍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언약궤가 돌아왔다면 이제 일단락 된 것일까요? 근데 모든 일이 종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에 보면 어떠한 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에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블레셋을 굴복시키셨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어떻게 해서든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민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굉장히 경솔하게 가볍게 멸시하며 다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재앙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었나요? 굉장히 어설프게 아는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그 다른 것보다 확실한 것은 블레셋은 이방 민족이죠. 그리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이 민족이 어떻게 됐나요? 큰 환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승리를 본다면 통쾌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 것처럼, 징계해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악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왜 이스라엘을 먼저 패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승리케 하셔도, 블레셋을 멸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러한 차이가 있다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해같이 빛날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평안이 있기에 그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얼굴이 평안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건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죠. 사람의 외모,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아픈 거 아니죠. 질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또한 믿는 사람이라고 모든 일에 승승장구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하는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나요? 주일에 교회에 참석하는 것, 그다음에 공예배들에 참석하는 것, 혹은 교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다 외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 앞서 저 문맥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베스메스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블레셋 민족은 이방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모르고의 차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차이의 전부일까요? 블레셋 사람들도 앞서서 앞전 문맥에서 속건제 같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뭔가 배상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든 혹은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법이든 어쨌든 그들도 어렴풋이 무언가 배상해야 되고 무언가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한 번쯤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나 불행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선 14절과 15절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거를 맞이했고요. 레위인이 그걸 확인하고
또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의 방식에 따라서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큰 제사를 바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블레 족속이 바친 어떻게 보면 그 헌물, 황금이라, 그들이 준 황금이라 언약궤는 여호수아 밭에 있던 큰 바위 위에 놓이게 됩니다. 굳이 큰 바위라고 한 걸로 봐서 어떻게 보면 무언가 높은 지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사를 드리려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기념될 부분, 축하할 부분, 잔치를 부릴 부분이 맞을지 모릅니다. 온 나라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 그것을 분위기를 반전시킬 엄청난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메스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밭에서 임시로 예배 장소를 바꾸고 수레를 끌었던 암소를 어떻게 보면 제물로 삼아서, 그리고 수레를 어떻게 보면 그 나무 불을 태울 재료로 삼아서 여호와께 번제 이제 바치기로 합니다. 이러한 모습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나님께 큰 경외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 말씀, 율법에 비춰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소를 드린다라고 율법에 명시하고 있나요? 레위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숫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레를 끌고 온 소는 암소라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른다면 실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맞이했나요? 레위인이 있는 상태에서 맞이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죠? 제사를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 절차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실수 없이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성읍이고 레위인들이 있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들이 하는 모습은 딱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디테일하게 보자면 뭔가 오류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따르면 민수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맞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하죠? 40년간 유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성막도 이동을 해야 됐죠. 그럼 성막의 모든 기물들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증거궤, 즉 언약궤가 이동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순청색 보자기 덮은 후에 계속 언약궤를 덮습니다. 가립니다. 아론 계열 제사장 외에 이스라엘 족속은 그 누구도 언약궤의 내부, 외부도 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언약궤를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 사람들도 무슨 행동을 했나요?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보고 막 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고앗 자손, 그들도 함부로 이동을 시키되 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됐던 것입니다. 함부로 보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때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죠. 도성으로 수도로 예루살렘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나요? 언약궤를 메고 움직여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움직였고, 그것이 흔들려서 그 짐승이 놀라서
수레에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던 우사가 받칩니다.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요. 이것은 틀린 행동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우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베스메스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겉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신앙이 있어 보이고 바른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처럼 봅니다. 왜? 언약궤가 왔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언약궤 기뻐하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언약궤를 함부로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시각적인 접촉,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언약궤를 숨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뒀죠? 큰 바위 위에 둡니다. 잘 보이게, 드러나게.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가서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했을 때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 노아의 몸을 가려주죠. 어떻게 보면 그 가리는 것, 그걸 가리지 않은 함이 저주를 받은 것, 어떻게 보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과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겉에 보여지는 행위적인 것은 모양은 좀 차이가 있어 보이나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 말씀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크게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그 신성함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천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궤를 들어본 까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언약궤를 덮었던 것입니다. 무려 3겹이 나요. 함부로 볼 수 없도록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니까요.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누구의 상징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생각할 때 정상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도, 경외함도, 그 다음에 정말 신성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만 7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더 큰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떠는 민족인 블레셋보다 누가 더 크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블레셋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세메스 사람, 이 사람들도 블레셋과 똑같은 모습이자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징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슬피 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륙하셨기 때문에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자신들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어쩌면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륙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왜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았다면 레위인이기에 율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아는 대로 정확히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사실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모습, 이후 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블레셋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언약궤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블레셋이랑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블레셋도 어떻게 했나요?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옮길까? 빨리 저것을 옮겨야지, 가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고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베스메스 사람들도 똑같이 멀리 떠진 기브온 족속 성읍인 기란 여아림에 어떻게 하나요? 전령을 보내서 가져가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24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무지했기에 고난을 겪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특히 레위 족속이라며 그 중에서도 이 성전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고앗 자손이라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하면 안 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자신들이 아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직 은혜라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직 은혜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죠.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입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그것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많은 것을 가져서 무언가 업적이 있어서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특히 레위 지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하는 것. 겉모양으로는 블레셋 사람들보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더 옳아 보이고요, 바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이들이 하는 모든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과 차이가 크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몰랐고 똑같이 언약궤를 이 성읍에서 옮겨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없고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길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사실, 딱 그거 한 개가 다른 것이죠. 그것조차도 우리가 뛰어나서 아름다워서 잘나서 업적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100%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고 이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7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란 여아림에 무려 20년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죠. 기한 여호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지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르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죠.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란 여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알고자 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들이 아는 대로 들은 대로 그냥 자신들의 소견대로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스메스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기에 하나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베스메스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무엇을 내세우실 건가요? 무엇을 내세우실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지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진정한 평안, 진정한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